과거 우리나라에서 그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70년대, 80년대 그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산업화의 가장 중심점이었지만 세계의 나라들과 비교하면 아직도 아이를 낳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만 않은 때였어요. 그러해서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서식지, 좋은 환경을 찾아서 미국으로 간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간 이민 1세대가 있고 어렸을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뭐 초중고를 배우고 학교를 나오고 사회에 진입한 1.5세대가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 2세대가 있고 그런 과정이 있죠. 그런데 어느 한 가정도 그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아이는 1.5세대가 되어서 열심히 자랐지요. 물론 그곳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근데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아들인데 열심히 공부했어요.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나오고 자기가 꿈꾸던 그 회사에도 들어가게 되고. 그런데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 아이가 아들인데 부모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하실까? 왜 이렇게 하실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들이, 성인이 된 아들이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우울증. 막 다투고 막 싸우고 하다가 부모가 하는 말은 내가 너를 교육시키려고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이 낯선 미국 땅에 와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부모가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고생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다 투자해서 너를 키운 거다. 근데 그 아들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언제 내가 미국 가고 싶어서 왔냐고. 내가 학교를 진학하고 전공을 하는 것이 내가 선택한 게 있는 줄 아냐고. 부모님이 미국 와서 미국 왔고, 부모님이 뭐 하라고 하면 뭐 하고, 부모님이 학과 선택하라면 그거 하고, 어느 회사 가라 하면 하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인이 된 이 아들이 생각하는 게 나는 뭐지? 내가 이제껏 살아왔는데 내가 내 인생에 하나 작은 것 하나 큰 것 하나 내 인생 내가 선택한 게 없잖아. 그냥 부모님이 선택하면 그게 좋다고 하니까 그거에 막 떠밀려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인 된 이 아들, 사회적으로는 어떤 지위를 가진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허하고 공허하고 상실감과 허무 가운데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늘 찾아가 어떤 존재를 향해서 말씀을 주세요. 근데 말씀이 임하면 그곳에 있지 못하고 떠나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사람들이 정말 길을 떠나고 주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최근에 어느 한 기독교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였어요. 나는 목회를 하며 나는 성을 쌓지 않고 있다. 나는 성을 쌓지 않고 나는 오늘 또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설교를 하셨네요. 근데 저는 이제는 누가 어떤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여정에 그의 영혼 몸이 깃들어 떨었던 게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그분이 목회 세미나인가 그거 할 때 신도시에 2번 예배당을 짓게 되는데 아주 큰 땅을 꿈을 가지고 땅을 살려고 했어요. 참 무모한 도전같이 여겨졌죠. 근데 그때 목사님이 그 교회 장로들을 데리고 그 부지에 갔답니다.
피곤한 것이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다가 우리 땅이라는 흔적을 남겨야겠다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지퍼를 내리고 그 장로님들과 함께 소변을 보는 거죠. 호랑이들이 자신들이 영역이 어딘지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변을 둔다. 예전에 그 일을 세미나에서 간증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어떤 영역을 표시하고 거기다가 성을 쌓고 예배당을 짓고 대단한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러면서 야, 이게 진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가? 성을 쌓고 있는 건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불안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하나님에게 추방된 에덴의 동쪽에 왔어요. 그리고 가인도 동생을 죽이는 그 일이 발생을 하고 또 분리가 되죠. 창세기 4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떠나고 그가 한 것이 불안하니까 성을 쌓고는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성이라고 지었어요. 야, 도대체 그 이름을 둔다는 게 뭐지? 그래서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말하잖아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 이름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그건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도대체 이름이라는 게 뭐지? 그동안 뭐 신학이나 이게 아니라 저 나름대로 한번 코딩을 해봅니다. 이름이라는 게 뭐지? 여러분, 출애굽기가 우리말로는 출애굽기지만 히브리어로 웨엘레 쉐모트입니다. 출애굽기 원래 말은 웨엘레 쉐모트. 그 의미는 그리고 그의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절 맨 첫 문장이거든요. 첫 구절이에요. 출애굽기 1장 1절 보시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하나님이 애굽 땅에 종살이하고 있던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 이름.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말의 숨이 사람들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저의 성대를 울려서 이 공기의 매질을 통해서 여러분의 귀에 이 고막을 울려서 메시지가 전달되잖아요. 근데 모든 말씀이 전달되는 과정은 어떤 이런 매질을 통해 진동을 가운데 내 영혼이나 내 육신의 귀나 이런 소리로 들려요. 사람들마다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요즘의 표현으로 말하면 너희들이 심장 떨리는 일을 해라. 영혼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가도록 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림 언어를 통해, 음악 언어를 통해, 어떤 이는 과학적인 물리학의 언어를 통해서 그 영혼의 심장에 떨리는 그 소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따라서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그 의미는 내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넓은 문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명망 있는 뭐 전문직의 길. 근데 그런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파동이 내 영혼에 울림과 떨림을 주고 있다. 근데 그거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태어났을 때 그런 소리를 잘 듣는 것도 훈련받지 못했고, 또 하나는 알았다 하더라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인생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은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몸을 떠난다는 것은, 길을 떠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나 불안을 먹고 자유가 자라고, 두려움을 먹고 진리와 생명과 온전한 길이 점점 꽃을 피우는 그 삶을 살거든요. 지금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길들여져 살고 있어요.
영화 쇼생크 탈출에 보면 거기 브룩스와 레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감옥에서 40년을 살았어요. 한 20살에 들어와서 40년을 살았으니 나이가 이제 60이 돼서 할아버지가 되어 가석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가석방에 대해서 1910년쯤에 들어와서 가석방이 되고 나니까 1950년이 됐어요. 40년을 세상의 변화를 몰라요. 그리고 나가보니까 자기가 세상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나 불안해요. 결국 그는 스스로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레드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40년 만에 출소가 되어 나갑니다. 출소가 되어 나갔더니 점원에 가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데 늘 화장실에 갈 때마다 점장에게 화장실 가도 될까요? 화장실 가도 될까요? 늘 허락을 받고 가요. 나중에 점장이 짜증을 내죠. 화장실 가는 것 정도는 나한테 말하지 않고 가고 싶으면 가란 말이야. 그때 이 레드가 속으로 말해요. 40년 동안 화장실 가는 것도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만 용변이 놀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용변이 급해도 허락을 받지 않으면 용변을 볼 수 없는 몸이 된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관념이 그 몸의 시간 가운데 완전히 포획되어 버린 거죠. 근데 나중에 레드는 앤디와 한 약속, 말의 숨을 따라서 새로운 장소로 떠나갑니다. 그 마음에 떨림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세상을 좀 낯설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편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지? 그리고 나를 찾아 떠나는 그 여행을 하는 거죠. 김누리 교수님도 말했지만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가장 큰 이데올로기가 두 가지라고 해서 하나가 식민사관, 제국주의에 길들인 식민사관. 우리는 36년을 외정기를 살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국 전쟁을 하면서 분단주의 사고가 지금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지배당하고 있어요. 느끼지 못할 뿐이지. 식민사관과 분단주의 사고. 그거에 끊임없이 편가르게 하고 힘 있는 자에게 줄을 서려고 하고 가장 큰 있는 게 돈이고 사람이니까 끊임없이 식민사관 가운데 돈 잡고 사람 잡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또한 그걸 가지고 서로 분단하고 싸우고 일상이 전쟁이 된 그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시작이 된 걸까? 전 나름대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하는 게 깨달아지는 게 우리나라가 1850년대 열강의 침입이 시작이 되면서 서구 열강이 이 조선, 구한말 이 나라를 빼앗아 먹기 위해 서구 열강이 침략을 했잖아요. 미국, 일본, 영국, 러시아, 프랑스 그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공격했잖아요. 그건 결국 나라를 잃었어요. 우리는 스스로가 개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답은 언제나 제국에 있다고 서구 열강과 힘 있는 그들에게 있다고 해서 그들을 배웠어요. 외놈들을 배우고 미국을 배우고 서방 선진국의 서유럽의 국가들을 배우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질문하고 생각하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공부하다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150년 전에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조선 땅의 사고는 그것도 이제서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국의 가치, 그게 신앙이 되고 그래서 완전히 그거에 모든 게 함몰되어서 길들여져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오늘 길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는 모습이 나와요. 마태의 직업은 세리예요. 당시에 세리는 매국노 취급받는 사람이에요. 로마 제국의 시녀가 되어서 자기 동족들을 피 같은 돈을 약탈해서 로마 정부와 그 헤롯과 그들에게 돈을 갖다 주는 세리, 매국노 취급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했더니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늘 여기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세리와 함께 먹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잖아요. 평판이 있잖아요.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죠. 나는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히려 창조적인 영감은 경계 넘어 그 죄인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새로운 시작은 중심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늘 변방에서 길을 잃었다 싶은 곳에서 혁신과 혁명이 일어나죠. 저희들이 여행을 했잖아요. 2년 전에는 해남 노구당에 갔었고 지난해에는 강화도를 갔었고 교동을 갔었고 근데 그것이 공통점이 다 유배지더라고요. 유배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새로운 창조적인 오히려 영감을 받아요. 버려졌을 때, 떠나 있을 때. 해남 노구당에 갔을 때 저는 그제서야 그때 공제 윤두서라는 사람을 만났거든요. 그가 중심부의 한양에 있을 때는 그림도 그리지 못하고 시도 쓰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내려와서 스스로 일하고 노동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시를 썼지요. 자화상, 무대의 문을 열기 전 그대의 호흡을 만나기 전에 멈칫 조선의 시공간에 밀려나 노구당에 멈춘 공제 감추인 백성의 숨 심장에 가락되니 그대 앞에 고요한 멈춤 그대의 떨림이 어느새 내 얼굴에 그려진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늘 세상을 살 때 세상에 기대하는 넓은 길, 넓은 문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생명의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가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듯이 오 주님 세상의 소리와 울림과 파동에 춤추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름,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내 영혼과 심장의 떨림을 따라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 또한 예수님의 온전한 친구로 저희를 선택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